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전 교동문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에 500여 명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일시에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바울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고 누가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들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절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갈로로 묶어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실은 이 원마가복음에서는 갈로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로 부분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는 부활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실을 글로 적어 놓으면 뭐라고요? 현재 사건이 바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활 사건을 누락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십자가를 지면 언제든지 현재 지금 매 순간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가는 이 부분을 갈로로 묶어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가 의도한 대로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시간, 오늘의 사건, 우리들의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이 사건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40년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서양 사람들 2000년이 됐잖아요. 우리는 140년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급속도로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일본 사람들의 복정에 모든 것을 박탈당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흥청망청 세상을 비관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에 빠진 자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낙심했던 자들이 용기를 찾게 됩니다.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비전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선언했던 사람들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쳤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도망갔었는데, 과거에는요,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욕도 했는데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박해 무시무시하지요. 예수님 순교하신 그 이후로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한 280년까지 박해를 당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도 못 시켜요. 한 곳에 살 수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죽어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요. 왜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음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어떤 정권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두는 그런 그분들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아주 어릴 때에 우리 한 목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수께끼를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같아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 전깃줄에 참새가 10마리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날 거예요. 포수가 탕 쐈는데 새들한테 총을 쐈는데 9마리는 도망갔는데 한 명이 도망을 못 갔대요. 한 마리가. 왜 그러냐요? 포수가 총을 쏘는데 9마리가 도망갔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못 갔어. 왜 못 갔어요? 나중에 신기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참새 간이요 이만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 참새는요 간땡이가 부었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이거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간이 붓는 거예요. 간이 크게 되는 거예요. 간이 커졌다는 게 뭡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의 괴로움도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흔들리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요.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우리는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 사탄, 마귀. 사탄을 뜻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방해한다,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사탄, 마귀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게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사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건, 내 눈앞에 있는 모습들, 팩트,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 팩트 너머에 있는 누굴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넘어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에 침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속회 공과에서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속회 들으시긴 들으셨네요. 평안하냐? 제일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왜요? 두려워하잖아요. 제자들이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도망쳤어요. 평안하냐? 진짜 나를 만나면 편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죽는 것 같아.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막 일어나. 사탄이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잠을 잘 수 있어. 두려워서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약을 사는 그 약을 사놓은 사람도요, 약봉지를 던져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가능해요. 그분 바라보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서 나섰어요.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은요,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시골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14절에도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11 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정리하면 부활은 찾아가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찾아가는 거다.
16장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부활은 찾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는 거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 16장 7절을 보세요.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래요.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마가복음 14절 2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에서 부활 후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곳이지요. 지도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층이 사는 곳이에요. 돈 많은 지주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덕실덕실한 그런 도시로 대변할 수도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의 변방입니다. 힘없는 하류층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땅이 있어도 내 땅이 없어요. 소장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힘없고 소외되고 낙심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기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간을 전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냐?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의 동네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우리들한테 소개합니다. 최고의 예수님의 관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달려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소외된 것, 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자,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삶,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갈릴리에 있는 곳이고 우리가 갈릴리에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언제든지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권사님도 일원이거든요. 일원이에요. 권사님이 일원인데 혼자 사시면서 딸하고 아들하고 둘을 길러내고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다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다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아버지 102살 치매로 어려움을 당하고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양쪽의 팔이 다 고장이 났어요. 연약한 여자가 그 아버지를 뒤척이면서 하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이분이요, 선뜻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도 알리기를 주저해요. 미안해 하시고요. 지난 수요일날 이제 연화장으로 우리가 장례 예배를 간다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보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떠난다고 그랬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렸던 90% 이상 되는 분들이 다 함께 문상하러 갔어요. 마음속에요, 저 권사님, 우리 권사님 너무 좋으셨겠다. 외롭지 않고 쓸쓸하고 혼자잖아요. 평생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일로 생각해서 다 그 길을 가셨어.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가셨어. 그게 갈릴리예요, 아닙니까? 그게 갈릴리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갈로로 싹 갈로를 쳐놓은 거예요.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십자가를 지면, 갈릴리로 가면 언제든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 평안하냐? 그렇게 살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